설교 제목을 살림의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살림 이러면은요, 한 집이 살아가는 형편을 살림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꾸려 나가는 일, 그리고 살아가는 데 쓰이는 가구 물건들을 살림살이 이렇게 살림이라고 그럽니다. 또 있는 상태를 크기를 약간 돋보이게 하는 것도 살림이라고, 늘리는 것도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옷깃을 살리다 이렇게 이제 풀을 써갖고 이렇게 구겨진 것을 다림질하고 이렇게 옷깃 살리고, 깃을 바지까지 이렇게 살리다 이렇게 말을 쓰죠. 살리다는 말은 이렇게 죽음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화분을 키울 때 화분에 물을 안 좀 시들시들해 죽어가고 있을 때 물을 잘 가꾸고 영양을 잘 공급해 갖고 화분의 하초들이 싱싱하게 이렇게 생기를 바라게 이렇게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살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림살이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살림, 내 마음이 생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타인의 삶을 보듬어서 온전케 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살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후에 흉년이 2년이 들어서 두 번째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오늘을 위해서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준비한 고센 땅에 와서 나와 가까이 살면서 이제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더 들 텐데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게끔 모셔오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전 과정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일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나는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가정에 유익을 이루고 그 가문을 창대하게 이루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흥왕하게 되고 부를 창출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되고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주고 모든 일들을 정리정돈을 잘하고 문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해서 간수장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고, 간수장이 걱정과 염려가 생기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감옥에 왔던 간원장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그들이 얘기해 준 대로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집안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잘 이제 준비해서 국가 경영을 잘해서 애굽을 든든하게 하고 바로의 보좌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애굽의 국가 재정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국민뿐만 아니라 건동 지역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 애굽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서 이 큰 기근의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처신하고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고 또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살림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흔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예수님과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데를 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남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미 조금 말씀드렸지만 시엠리에서 1시간 반을 차로 가니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도시에서 뭡니까?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큰 신학대학을 하고 계시고 또 뭡니까? 초등학교를 하고 계시고 유치원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뵈면서 참 이분이 복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영화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폴포트 정권 일대에 손을 만져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은 또 안경을 쓴 사람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뭐예요? 200 내지 3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캄보디아 인구가 1,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200 내지 300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층을 캄보디아를 경영하고 캄보디아 구석구석의 동맥같이 모든 민족을 국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한꺼번에 뭐예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도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캄보디아는 앞으로 반세기 내지 한 세기 정도를 지나야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재들이 나와서 자기 국가를 경영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또 경제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학을 초등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세워서 그 국가의 기관 산업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새로운 재건하는 일에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살림의 사람들이죠. 또 그 학교에다가 간호학과를 또 세웠어서 학교 자체에다가 보건소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보건소로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이 30대 젊은 때부터 캄보디아를 가고 선교사를 간 것이 아니고 50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면서 쓰임을 받는 것.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이고 삶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개의치 아니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이뻐라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복 주시는 거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학교를 건축하고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한국교회에서 돈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흩어져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내 식물을 강물 위에 뿌리라 흩어라는 거죠. 뿌리면은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강 하구에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던졌을 때 헛것인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받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림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한 분 한 분이 살림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의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그 살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의 전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처음부터 상처도 없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셉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림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무슨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큰 인생의 그 살아온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많은 아픔, 그런 서러움, 외로움, 상처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내와 자식을 얻어서 이제는 잊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이 처음부터 뭐 씩씩하고 뭐 아무 상처 없이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 17살 때인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몸부림이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살 때는 애가 노예로 밖에서 묶여갖고 끌려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고 형들에 대한 모난이 가슴 겹겹이 쌓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상처가 없다, 아픔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고 상처가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잠들기 전에 깜짝깜짝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만 생각하면 가슴에 분노가 가득히 차오르고 복수심에,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멍청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내가 그 집에 덕을 세웠잖아요. 재미 보고 모르는 것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젊은 청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디발과의 뭐예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인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이 정직하고 신실한 이 요셉이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복직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무상함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겹겹이 쌓였을까.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결정을 하고 사는 방식에서는 요셉이 그 상처를 통해서 반응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최종 결정과 판단과 결정은 무엇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그 일에 결정을 내리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분노와 마음에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감정들이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가 묻고 의지한 대로 선택하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고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요. 초대라는 게 얼마나 상징성이 강하고 큰 의미 있는 겁니까? 이 초대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때는 처음엔 너무도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후에 그게 살이 토동토동 지고 많은 양들과 그리고 말들을 벌 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윤기나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따로 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각도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15장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발전해서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지를 못합니다. 전쟁에서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연마차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꼴까닥 넘어간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사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몇 번씩 던져서 그걸 이제 다윗이 그런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10년 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행위 속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갖고 상처에 붙잡혀갖고 오직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그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와 그의 나라가 위기를, 그는 전쟁에서 죽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처참한 말년을 생애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될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안 돼. 생각도 없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어도 상처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100% 자기를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 새끼들이 이뻐라 하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 새끼들이 나에게 또 뭐가 돼요?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 덤벼들고 말대꾸해서 상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되지 않았고 반응해 오지 않음을 통해서도 내가 그냥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개들이 나인데 뭐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말대꾸하거나 불효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대하는 뭔가 안 이루어지고 안 채워졌을 때 오는 상처가 그냥 되는 거야. 속이 상하고 혼자 있으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안절부절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함께 영혼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근데 그 남자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여자가 나에게 상처가 돼서 이 왼수같이 만나가고 그래서 가슴앓이하고 속상하고 밤잠 못 이루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상처받습니까? 여자들이 젊은 자매들을 들으면 우리 남편이 뭐 저거 맞아.
근데 남편을 만나보면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상처 때문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나만 상처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보고 있는 상대도 그냥 다 상처야. 내가 언제 상처 줬어? 너 보고 있는 게 그 자체가 상처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 상처예요. 근데 상처 안 받으려고 하면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아도 상처입니다. 이해되세요? 외로움도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 받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만 상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처를 주고 안 주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상처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은 거고, 요셉은 상처가 받고 가슴, 아니 요셉아가 사울이 받은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생각한다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기분이 나빴던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받은 상처는 그가 표현해낼 수 없는 고통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결정을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살림의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 그거 괜찮습니다. 적당히 면역력도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받는 거예요. 그까지 가지고 말이지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자 보세요. 아니 만만이고 천천히 그까짓 게 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해까지 뒤집혀서 자기를 전쟁에서 멸망하고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구원해 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욕도 나오고 화도 확 치밀어오고 적개심이 생기지만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왜 오신 건가요?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살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우리 안에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뭐 하는 분이에요? 살림의 사람, 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주로 하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좀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남에게 베풀어서 살리고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 고난 주간 때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 제가 가끔은 가슴에 울림이 생길 때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그 뜻을 위해서 딱 결정하고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고 갈 때, 붙잡혀 갈 때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든 뺨때기를 때리든 무엇은 짓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어제 깨닫지 못해서 오늘 깨달아도 오늘 깨달은데도 이걸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자꾸 주장하고 뭐 이래서는 남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많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것들을 화려하게 그렇게 안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들도 좀 긴축해서 선교하는 일, 남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약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2016년부터 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갖고 다 안 됩니다. 다 갖고 다 누리고 안 됩니다. 조금씩은 절제하시고 전략하시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오늘 공동회의 하겠지만 우리 교회 금년에도 빚을 많이 갚아서 빚을 많이 지금 이제 갚았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갚았고요. 다른 교회 보니까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금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많이 금년에 많이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택도 몇 개 더 추가로 구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내실 있게 이렇게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쓰여지고 쓰임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2월 달에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교회를 지어줬기 때문에 입당 예배도 겸해서 우리가 가서 인카운터도 하고 이제 그 선교 전략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고 또 일제 좀 탐방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가는데 이번에 한 많이 갑니다. 한 17, 8명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행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행 선교 여행이지만 가서 정말로 보면서 가슴이 짠해.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테레소 소녀가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캘카타 지역. 이제 뉴델리에 보면은 그는 완전히 변방의 사람들이고 하층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힘을 보태서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갈 경제적이든 뭐든 자립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요. 새벽 예배 때 이번 주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 다 항복해라.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간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룹들 속에서는요, 뛰어난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반항하고 반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근 3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300년 동안.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죠. 알렉산더 70인역. 히브리어 성경 모세오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이게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는데 그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도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70명이 와서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월이 가고 우리의 자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만 사는 거 아니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후손들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면 아니죠.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의가 잘난 척하고 그랬지만 그게 전부 다 노예 생활을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지도자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너무 뺀질거리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 좀 손해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봐. 좀 뭐 하는 거라고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손해 보고 좀 헛트는 거예요. 내 재물도 좀 헛트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살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영역에서도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살림의 사람들이 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점점점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이고 정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 알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로 서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지는 일,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